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변한다 해도 은혜가 상실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격이 변화되거나 심성이 변화되거나 또 어떤 정말 이렇게 그 전에 보았던 사람과 정말 다르다 할 만큼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모습은 뭐 항상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 내리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연단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인격으로 성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치고 해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고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아니면 모났던 모습들이 많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이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참 이런 어떤 훈련들이 더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 목회자들이라든가 선교사들이라든가 또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고난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에 교육전사로 딱 부를 때 되게 어리잖아요. 처음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한 지가 23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4, 25 이렇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젊은 대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귀하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 뭐 학생부도, 우리 중고등부도 유초등부를 이렇게 감당하긴 하지만 어린아이들만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보다 엄청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다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전사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특별히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속성시키는 거예요. 속성.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삶의 어려움과 신앙의 수많은 것들이 계속 닥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구나. 왜냐하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본이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어떻게 훈련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병상련이라고, 이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해하고요, 병들어 봤던 사람이 병든 자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훈련이 없으면 자기 본성이 또 나와요. 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놨는데 교회를 흔들고, 그렇죠? 믿음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욕먹고 밖에서도 욕먹고, 그렇죠?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밖에서도 칭찬받는 거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친구 목사님과 전화하다가 아는 형 목사님, 저희가 자주 이렇게 만나는데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장로님을 작년에 세웠거든요. 작년에 참 귀하게 한 분을 참 다 세울 분이 없어서 그분을 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장로님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시무 장로님이 필요해서 세웠는데, 이분은 했는데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세웠더니 결국 1년 뒤에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본성이. 근데 이번에 공동회에서 뭐 엉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이 오히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냥 손사래를 칠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난 교회 안 나오겠어 하면서 갑자기 2주를 안 나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은 아니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웠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번성이 나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온 성도들이 다 손살을 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7일 해야 되는가, 장로 7일 장로를. 그래서 이거 이제 아마 그런 고민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목사라고 하는 경우도 정말 앞에서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엄청나게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더 하나님 앞에 이거 훈련받고 제 인격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정말 나쁜 영향들이 개인에게도 그러지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려 기도하고, 또 수많은 우리의 모난 것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더 큰 사람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 믿음의 사람들, 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길게 왜 마음을 얘기했냐면 참 마음 변하지 않는 이 바로를 보게 되거든요. 바로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이 결국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그 완악한 마음이 그때 가서 꺾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특별히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막 다 이렇게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뒤에 봤더니 사건이 하나 터지면 줄줄이 저 고구마 딸려오듯이 줄줄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얼굴을 하고 죄를 안 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줄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만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엄청 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듭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하는 가운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랬음에도 거절하는데, 이제 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전하니까 또 거절을 해요. 그러면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귀여우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개구리 보셨죠? 이 개구리들이 그냥 침상에 막 야굴야굴 가득하게 있다면, 막 이렇게 이제 거실에 그냥 바글바글 한다면, 밥을 하려고 했더니 밥에 쌀통에 쌀이, 개구리가 막 앉아 있고, 그렇죠? 이 밥솥을 딱 여는 순간 밥솥에서 개구리가 막 있고, 이거 온통 막 빨래를 하고, 아니 옷을 꺼내려면 옷장에도 막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이 개구리가 어떻게 생겨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그렇게 개구리가 나오겠어요? 이 개구리가 이렇게 온 천하에, 그냥 애굽 사람들의 온 땅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현장에 개구리가 가득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하면 이런 개구리의 재앙이 올라오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바로의 마음이 이거 갖고 이런 기적같이 않으면 꺾이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꺾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주수를 계속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우리 정치적인 게 1년여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까, 교만할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딱 잡히면 바뀌지 않을까.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또 1년여간 아니면 몇 년 동안 요즘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아무리 서로 얘기를 해줘도 이쪽에 꽉 잡힌 사람은 이쪽에 얘기만 하고, 이쪽에 꽉 잡힌 사람은 이쪽 얘기만 하고, 서로 자기의 잘못들을 서로 수용하고 잘한 것들은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이가 어느 순간에 막혀버린 것 같아요. 이 몇 년 사이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막힌 사람들이 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가장 나쁜 거거든요. 이게 들려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서로 듣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화해할 방법도 없고 싸움과 갈등만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공경을 당하고 힘들어 봐야 그때 손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있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가 깨닫게 되는 어떤 순간에 퐁 뭔가 찾아오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바로도 얼마나 마음이 완강한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리라, 이 보내지 않고 섬기게 하는 걸 방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꺾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으세요. 그러니까 바로만 꺾이겠을까요?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꺾으세요.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의 마음을 펑, 말 한마디로 사실 꺾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막 꺾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크신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 엄청난 큰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그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고백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는 이 믿음의 고백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삶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그 사건과 믿음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일기에 믿음의 일기에 가득 써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능력에 비해서 갑자기 바로가 더 마음을 완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술사들이 이 바로 이 옆에 측근에 있었던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던, 그 정도는 아니면 몇 마리든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느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꺾인 것 같지만 다음 재앙에 또 다시 완악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에요. 요술사들이 뭘 해야 되는가요, 지금? 그렇죠? 개구리가 올라오면 개구리를 물리치는 요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요술사들이 하는 것은 더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개구리가 넘쳐나 죽겠는데 개구리 때문에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 앞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요술이죠. 이제 요술사도 다음에도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것들은 무익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바로가 이 마음들을 잡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뀌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